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기 5번째 시간으로 약간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음식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까지 이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기 11장에서 이게 좀 약간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하고 다르게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이제 이 명령을 주시죠.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광야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법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구별된 백성의 음식에는 이렇게 소처럼 쪽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대표적으로 이런 동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쪽발이 되고 대세김질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중생물들 중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짐승은 이거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건 없지만은 이런 건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독수리, 또 까마귀 종류, 올빼미, 박쥐 다 보면은 왜 이런 걸 먹지 말라는지 쉽게 이제 들어옵니다. 이거는 보면은 뭔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먹지 말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또는 또 뭐가 있죠? 독수리란다. 비둘기 종류. 이런 동물들은 남을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결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또 곤충 중에서도 자, 이런 건 먹지 말라.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먹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게 일종의 사람들의 일생활입니다. 생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음식 문화로도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사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자, 사실 이 교훈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실 이게 좀 잘못 나왔습니다.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 이들의 죽음이 이 음식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자,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면은 성막에서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한 불로 나왔는데, 사실 이상한 불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 이제 향불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향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재료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비율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제사장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향을 피우도록 됐는데, 아마도 이제 두 사람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향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 또는 규칙들, 이런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죠.
결국 이게 예배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을 테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고 내지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죠. 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음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육상동물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그러니까 돼지는 발 자체는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대새김질을 안 하면은, 못 하면은 아예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사실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우리가 여기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이걸 먹을 수 없는 것은 이 안에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먹지 말라는 것 외에도 발은 항상 세퍼레이션이거든요. 걷는 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거, 이걸 이제 이 교훈 굽 안에다가 이제 넣어놨죠. 오른쪽과 왼쪽이 정확하게 분리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음을 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새김질하라는 것은 새김질을 해야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대새김질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활동을 못하는 동물은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음식에 대한 문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제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중동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중동물에는 물에 있는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이거는 먹어서 안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어죠. 연어는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모든 물고기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긴 바다를 여행을 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때 특징을 보면은 연어는 비늘이 있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을 세차게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면은 뱀장어는 뭡니까? 뱀장어도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비늘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죠.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문어는요, 이거는 뭐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개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은 이 동물 안에서 얻는 교훈이 있죠. 이게 비늘은 항상 자기 방어죠. 영적인 방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고대사에서 보면은, 아니 뭐 사극에서도 보면은 비늘 갑옷을 입고 온 장군들 그 모습을 보잖아요. 다 이게 물고기 비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방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는 끝까지 상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디론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물들은 다 대충 뭡니까? 강 바닥이나 밑바닥에 살죠. 이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걸 단순히 먹고 안 먹고 이 정도밖에는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묵상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들 중에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레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는 먹지 말란 것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독수리나 까마귀, 올빼미, 펠리컨, 박쥐, 보통 보면 이런 동물들이 다 다른 생물들,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뭐 먹으라는 동물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비둘기 종류, 집비둘기, 산비둘기.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희생 제물로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코슈법에 보면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 그다음에 닭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물로는 못 드리지만은 먹을 수 있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이제 대충 보면은 이런 동물들은 누군가를 잡아서 죽여서 먹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의 새들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란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곤충 중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이 좀 길죠.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내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곤충은 약간 설명이 좀 길죠.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 약간 뭐랄까, 약간 오역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먹을 수 있는 것은 원어는 사실 이게 네 발하고 디다리라는 이 단어가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다리, 두 쌍이죠. 그러니까 네 발이죠. 이거는 레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뒤에 있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 나눠집니까?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네 발이란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뒤에 있는 다리 말고요. 자, 뒤에 앞에 있는 네 다리가 있으면서 뒤에 다리가 있어도 점프하는 것, 튀어오르는 거, 이거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다 메뚜기 종류죠. 자, 그런데 여기 딱정벌레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안 되는 곤충이죠. 자, 보면은 위에 풍뎅이, 무당벌레, 이게 다 비틀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조건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사마귀는 앞에 있는 네 다리가 있고 뒤에 다리가 있어서 점프가 돼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마귀는 잡아먹잖아요. 이런 곤충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튀어오는 거, 날 수 있는 거, 날면서 튀는 거, 이거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뚜기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먹어서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치는 건 먹느냐 안 먹느냐. 사실 여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죠. 약간 잡식성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굳이 안 나와도 이거는 먹어서 안 되는구나. 왜냐면 여치 같은 경우는 풀도 먹지만은 또 다른 곤충도 잡아먹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성경에서 이런 게 없더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을 따라가 보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비틀이라는 종류는 약간은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비틀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풍뎅이도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무당벌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슴벌레도 다 비틀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딱딱한 것들, 이런 것은 먹어서 안 되죠.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점프가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비틀을 보면은 이집트 외국에서는 이 풍뎅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이게 태양신의 뭡니까 사자 또는 형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상징화된 이런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무덤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이 그림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풍뎅이가 지금 나는 그림이거든요. 날면서 뭘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까? 동그란 게 들고 가고 있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덩비틀이에요. 새똥구리예요. 새똥구리. 그러니까 새똥구리가 지금 소똥을 이렇게 말고 가잖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형상을 이 동물이 지금 태양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로 이미지화 시켜서 이걸 태양신 내지는 태양신의 사자로 이렇게 해서 이 곤충을 숭배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음악에는 문외한이지만은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제 음악 그룹이죠. 그런데 여기는 비틀즈하고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약간 틀리죠. 자, 이 그룹을 보면은 비트, 음악의 이제 박자를 의미하는 비트하고 그 다음에 비틀즈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게 비틀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하나 떠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근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걸 왜 딱정벌레라는 이름에서 이 이름을 가져왔을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뒤에 태양입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는, 마치 옛날 우길기처럼 뒤에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포스터에다가 이 네 사람 그룹의 중요 인물을 이렇게 딱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어떤 거하고 약간 모습이 좀 겹치냐면은 뒤에 그 옛날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태양신하고 약간 겹칩니다. 뭐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틀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어다니죠.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고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그림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이 이스라엘 브라질 대사입니다. 이 브라질 대사가 왜 신문에 나냐? CNN에서 난 기사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하고 랍스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뉴스거리예요? 저는 뉴스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도 여전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파워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접시에 그 뭡니까? 찍혀 있는 랍스터를 다 까만색으로 지워놨어요. 검열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코시법에 보면은 랍스터, 새우, 뭡니까? 꽃게 이런 거 먹어서 안 돼요. 이거 다 각각류거든요. 등이 딱딱한.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은 이제 주로 바다 밑에 살지만은 다 뭡니까? 죽은 생물들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이런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닥에 살죠. 바닥에 살고 어두운 바위 밑에 살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단순한 음식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안에 이제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이제 다 주셨죠. 자, 그래서 골로새에서 3장 2절을 보면 사실 이게 연동이 됩니다. 레위기하고. 어떻게 되냐? 골로새 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랬죠. 사실 튀오르는 거. 자, 메뚜기는 튀오르잖아요. 다 이게 도약,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거든요. 연어도 똑같습니다. 끝없이 상류로 올라가는 속성. 자, 동물 중에서는 쪽발이 갈려졌다. separation.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대세겜질하는 거. 다 이게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지할지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이 먹지 말라는 이 동물, 곤충들 중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심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4가지 덮개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덮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다 이집트에서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 요구한 대로 다 주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잡아서 뭘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져와요. 바로 가지고 온 재료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 헌신해서 그걸 또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덮개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청색과 자주색과 청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 돼 있죠. 이거는 다 아마실을 이렇게 이제 염색을 한 겁니다. 하나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그 다음에 염색을 하지 않는 거. 4가지 실을 섞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일 밑바닥, 제일 먼저 이제 성막을 덮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소 털로 짠 이제 앙장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 다음에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빨갛게 물을 들여서 그 가죽을 덮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자, 이 성경에는, 흠정역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딱 하나예요. 원어는 하나인데 번역이 상당히 이거는 많습니다. 뭐 오소리 가죽, 또는 그 뭡니까 해달의 가죽, 뭐 물개 가죽, 돌고래 가죽,
원어는 하는데 번역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제 이걸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먹으라는 동물과 먹지 말라는 것을 딱 해보면요, 다 항상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발이 갈라졌죠, 굽이. 그 다음에 대세김질하는 거. 그래서 소, 양, 염소는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소리는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소리가 어떤 발입니까? 갈퀴발이에요. 이거는 곰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게 다 갈퀴발이거든요. 자, 이 발들은 누군가를 남들이란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쉽게 만들어진 발이에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돼지는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동물 중에 오소리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오역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지금 번역해 온 지가 얼마가 지났는데 갑자기 와서 이건 오역이 하기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규칙을 보면은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은 이 동물이 결국은 뭘로 드러납니까? 사실 이게 바닷소예요. 왜 이게 바닷소냐? 이 번역이 왜 어렵냐면은 그때 당시 때 유럽에서는 이 동물이 안 살았죠. 다 어디에 살았느냐? 홍해에서도 밑에 적도 가까운데,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는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죠.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동물이 없는데 번역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음역을 했죠. 근데 뜻은 뭔지 모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제 번역자들이 이제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나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바닷소가 이제 배추를 먹고 있는 동물이에요. 아마 동물원에서 이제 배추를 준 것 같아요. 왜냐? 바닷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래처럼 포유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치 지느러미처럼 생겼지만 바로 밑에가 젖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끼를 먹입니다. 자, 이빨도 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풀을 씹어먹기 좋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초를 이제 뜯어먹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항상 얕은 바다,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멀리 가서 해초가 무슨 바다 깊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근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쉽게 잡히죠. 또 이 고기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죽은요, 바로 이 가죽, 이게 크면은 황소보다 더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 가죽 자체가 너무나 쓰임새가 좋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집산지가 따로 있었대요. 이걸 잡아서 이제 옷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가죽을 가지고 저기 광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니까 그걸 다 갖다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홍해 뭡니까? 이 바닷소를 생각할 때 광야에서 바닷소가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생각이 좀 짧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만들어 갖고 성막을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널판까지도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전부 다 술에다 싣고 끌고 해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 동물에 대한 이제 광고가 나오죠. 이제 이집트에서 유명한 도시 중에 아부다밥하고 마르사 알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시겠지만은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게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보러 오라는 거죠.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노우스쿨링 하면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광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성경에는 이걸 해달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달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해달도 잡식성이에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지만은 살 수가 있는 동물이에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잡아먹는 것뿐만 아니고 갈퀴발이에요. 안 돼요. 딱 쪽발이 갈라져 있으면은 되는데 안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오소리.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오소리는 굉장히 거친 동물이에요. 몸집은 작지만은 굉장히 사나운 맹수예요. 물론 뭐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애완용으로도 키우고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뭡니까? 이 그 성막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 동물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닷소로 이 명칭을 바꿔서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뉴 예루살렘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 1985년도에 번역판이죠.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씁니다. 사실 바닷소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듀공하고 매너티인데 듀공은 꼬리가 돌고래처럼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매너티는 주걱처럼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구분이에요. 그래서 매너티는 저기 플로리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요. 이제 이 듀공은 이 바닷소는 주로 이제 홍해 쪽에,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도 살죠. 자, 이게 이제 월드 메시아닉 바이블의 2020년 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바닷소인지. 예, 이 동물 한번 보시면은 그냥 풀을 뜯어 먹어요. 예, 마치 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바닷소라고. 자, 이 동물이 바로 바닷소인데, 그러면은 이 동물은 사실 뭐 양처럼 굽이 갈라지고 그렇지 바다에 사니까 당연히 무슨 굽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들죠. 하나는 초식 동물, 남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게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하나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육상동물 중에서 이제 초식동물, 이 두 가지를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번역자들이 이 동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번역을 했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해달로도 번역이 돼 있지만은 개혁성경에서는 이게 또 뭐로 돼 있죠? 맞아. 그 뭐 물돼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이게 이제 출애굽 모세 오경에 있다가 갑자기 뚝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에서 한 번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한번 등장해요. 에스겔 대언자가 이 말을 합니다. 이때 오소리 가죽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기억성경에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물돼지로 번역했어요. 자, 물에 사는 돼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겠죠. 아까 보니까 생김새가 꼭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코가. 네.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이제 번역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일본 단어에는 이게 이제 물돼지라는 그 어떤 단어가 나오긴 해요. 해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물에 사는 돼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해우라고 하죠. 바다소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이거는 원어가 틀린 게 아니고 번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오소리 가죽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자, 법궤가 이동할 때 제일 먼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먼저 덮어요. 그 다음에 뭘 덮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바닷소 가죽을 덮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청색으로 물들인 이 휘장을 덮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청색으로 덮인 이 휘장을 보이죠.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해우, 바닷소 가죽이 덮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데 사용했던 이 바닷소 가죽을 가지고 너희들 더러운 발까지 감싸서 40년 동안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내게는 단순히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것만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왜 이걸 먹으라 그러고 먹지 말라는 이 교훈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레위기를 보면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뭔 먹고 뭘 먹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해요. 물론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코셔법을 만들어서 이걸 아주 그냥 물론 그 안에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눈치가 보여서 이제 이런 건 안 먹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식은 사람들 생활에 깊이 이제 관여가 되죠. 자, 어쨌든 유대인들의 상태는 지금 이렇지만 우리는 이걸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져오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자. 이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제 구약은 구약이지만은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바닷가재도 먹고 다 먹습니다. 게도 먹고. 자, 우리가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주워 먹고 그냥 그 막 혐오식품 같은 거 먹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안디옥교에서. 그래서 안디옥교에 가가지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바나와 바울이 대표로 올라가서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얘기할 때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피를 먹지 말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지만은 물론 신약에 와서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혐오 식품을 먹고 그다음에 이걸 먹으면 유대인들한테 접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복음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법보다는 사랑의 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형제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연약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걸로만 접근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약한 영혼을 이해한다면은 구약에 있는 레기에 있는 이 그 음식뿐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거나 가르칠 때 여기까지 같이 가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